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갈등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갈등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묵상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결단하고 모든 성도에게 알리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씨를 뿌렸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팀을 만들다가 이제 바나바와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전도팀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그 원인과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삶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로 모아서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 시너지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나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 되고 또한 서로 다른 경험과 성격과 기질들이 또 하나가 돼서 이 어두운 땅에 참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진심이 이 어둠을 깨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참된 교회와 성도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서로 의견 대립으로 다퉜고 싸워서 헤어졌어도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비록 다른 길로 갔어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경고케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혹시나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원인들이 돼서 힘든 관계 속에 가게 된다고 해도 결코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직접 믿음의 씨를 뿌린 이 성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세파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교회들이 해야 될 그래서 귀중한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변질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도 결국 처음에 그 진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마음대로 틀어지고 꼬아져서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늘 항상 변함없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복음 그 말씀이 우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던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견고케 하겠다,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원래의 사명,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는 게 그게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고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를 견고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고 성령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견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 분열되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의견 차이 때문에 두 팀이 돼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갔고 바울은 이제 육지 쪽으로 갔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시작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뭐 다툼과 갈등이 없겠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가까워질 때 생기는 갈등과 다툼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 사랑처럼 서로의 뾰족한 이 가시가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한 가족이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과 다툼을 바르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 갈등을 어떤 고슴도치의 이 가시 같은 것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원이 만들어지죠. 그 안에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나도 누구도 그 누구라도 함께 부르신 목적을 향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 된 팀이 깨지는 일이 생겼어도 지금 전도자로 부르신 그 소명자로서의,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려고 할 때, 물론 그것 때문에 비록 곳곳에서 지금 반대도 만나고 유대인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공격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또 보면요, 그 와중에 아주 좋은 사람들, 이 사명의 길을 평생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좋은 동역자들도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 증인된 삶을 통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먼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 만남은 그야말로 이 바울의 일대에 아주 최고의 만남이었고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그 장소. 또 거기서 유대인 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곳이죠.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순교의 정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곳에서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만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목회의 어떤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 줄 정도로 이제 그런 만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바울이 2차 여정에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아시아 쪽 에베소로 끝까지 가지 않고, 성령이 이제 막으시니까 또 북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거기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열린 길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했는데, 거기가 드로아라는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그 의사였던 루카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 또한 아주 역사적이고 위대한 만남이 되죠. 바울은 지금 의욕에 앞서서 이 전도의 여정을 아시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전도의 열정을 지금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고 북쪽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걸 꺾어버리고 막으면 김새잖아요. 김이 팍 새면서 화가 나서 하고자 했던 것도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 성령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의욕이 꺾여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런 말도 없었어요. 가고자 하는 걸 막으셨을 뿐인데, 그래도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길로 가라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정말 역사적이고 위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루카스를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느낌이 막히고 하나님이 좀 김새게 만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선 게 아니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성령의 뜻이 있음을, 성령이 이제 그런 의도, 막으시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의도를 알게 될 때 스스로 선택하며 계속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강제적으로 바울을 저기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끌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알 수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교회 시대를 이끄는 성령 하나님 또한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막으시는 거 안 가고 열린 곳으로 나아갈 때 바로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게 됐던 거죠. 아마도 이 루카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바울의 몸이 별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는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그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바울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루카스라는 너무도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애썼던 이 루카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드로아에서 그렇게 만나 역사적인 한 팀이 된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루카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누가가 적었던 누가복음이고 뭐 사도행전이고 이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신약의 13개거든요. 누가가 쓴 이 신약 서적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이란 말입니다. 그럼 15권. 그러니까 신약이 총 27권인데 15권이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7권 전체의 반 이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적은 거예요. 거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근간과 핵심이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증인된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렇게 루카스를 만나서 이루어놓은 이 역사적 업적이 신약 성경에 이제 같이 반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참 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부부로 만나서 뭐 교회 동역자로 만나서 또는 뭐 사업 파트너나 동료 직원으로 만났는데 참으로 좋은 삶의 흔적을 서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성장의 길로 가게 됐다. 이전에 방황했던 길을 접게 되고 신실한 길, 의로운 길로 가게 됐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또 만나는 그 누군가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삶이 되길 바라고 저들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서 그런 분들에게 참된 복된 존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혼자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독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공동체는 결코 뭐 혼자 독주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직접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었는데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두신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함께 평생을 살아갈 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낼 그 반려자 하와를 주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기적인 사상이 아니고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 또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의 참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도 안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도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누카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바울의 활동이 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무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비록 다퉜고 관계 가운데 어려웠어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 비록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지만, 죽을 정도로 돌에 맞기도 했지만, 근데 그 와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또 루카스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전도의 사명, 이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여정을 함께 걷고 경험하고 순종의 길을 걸은 것 말고도 그런 전도의 삶이 지금 그 역사가 그대로 이제 기록돼서 다가오는 후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와중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는 갈등과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대적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투고 거절받을 수 있겠지만,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좋은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 역사를 함께 일구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또 생각해보면 참 좋았던 사람이다. 야,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함께 사역하며 힘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 힘을 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호주에 온 지 30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지금 목회를 한 지만도 벌써 17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목회를 하기 전부터 사실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금 20년 이상 30년을 함께 걸어오는 그런 지체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10년, 20년, 30년을 걸어오면서 이 사명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고, 그들이 정말 내가 어렵고 무너질 그 순간 또 나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지체들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가 나오죠. 참으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 또한 성격이나 성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의 성격과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지체들 중에도 여전히 이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해서 여러모로 섬기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025년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주신 셀을 통해서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건데, 이제 돌아오는 2월 첫 주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또 2025년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하냐? 익힙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익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과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익힙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면서 함께 하기에 힘이 되고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또 심각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든. 근데 그때 잊지 마십시다. 그런 갈등은 뭐라고요? 서로를 가까이 하는 중요한 도구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기억해서 이 갈등의 순간을 위기로 인한 관계 파괴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몰랐던 진심들도 알게 돼서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주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회,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되어 주신 그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지키는 사명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부르신 사명자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형편없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비록 너무도 허접하고 또 교만하고 거칠고 딱딱하지만 우리가 새 언약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가치요, 또 우리를 깎고 다듬어 주의 백성답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그 강력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될 겁니다. 거친 사람들, 아직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동안 갈등과 다툼은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거친 인격의 표면을 깎아내는 도구로 갈등과 다툼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 때 보면 쌀을 계속해서 기계에 반복해서 넣어서 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작업이 계속될 때 너무도 부드러운 쌀가루가 돼서 이제 서로가 잘 섞여서 반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떡을 만드는 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먹는 이로 하여금 음식의 맛에 있어서나 또 보는 것에 있어서나 만족한 미소를 짓게 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은 우리의 거친 것을 곱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화리 윈도우를 원리를 설명했듯이 우리는 자꾸 그래서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나의 그 블라인드 스폿,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 거친 부분들을 남을 통해 듣고 또한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 서로의 거친 다툼과 갈등이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알게 해서 튼튼한 신뢰의 다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심이 통하면 무엇이든지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면 정말 상대를 위해 대신 희생할 수도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셀들 속에서 그런 진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신뢰를 주는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먼저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직도 거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 깎여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늘 내 모습 이대로를 고집하고 주장하며 주변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단지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이 갈등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